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찬양하기 앞서서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 건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들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가는 해 우리 갈 길 나가는 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열방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없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니라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데렐라 스토리 다 좋아합니다. 신데렐라 1697년에 그 동화 작가 페로가 자신의 동화집에 이 프랑스 민담을 수록하면서 유명해진 신데렐라 스토리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원래는 엄마 아빠의 가정 아래 잘 자랐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도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어머니랑 그 두 언니, 아주 고약한 두 언니랑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데렐라가 굳은 일 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데렐라.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어요.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어서 누구든지 이제 여자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엄마랑 이 언니들은 신이 났죠. 이제 예쁜 옷을 입고 가서 그 왕자의 마음에 들어서 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신데렐라도 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새엄마는 더 많이 허드렛 일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자포자기한 상태로 신데렐라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요정이 Fairy Godmother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황금 마차와 예쁜 드레스와 특별히 유리 구두를 선물을 해주고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그 예쁜 옷과 예쁜 유리 구두를 신고 황금 마차를 타고 그 무도회에 가서 결국에는 왕자와 댄스하게 되는,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12시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자랑 춤을 추게 되다가 12시 종이 울리니까 신데렐라는 급하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유리구두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그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결국에는 신데렐라 해피엔딩으로 만나게 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그 처량한 삶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이야기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의 그 새어머니와 언니들, 그리고 자신의 신분, 가난, 그런 것들이 그 사랑을 이어주지 못했던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그 왕자가 다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해 주셨는지, 러브 스토리. 그 장애물이 죄인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프로블럼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브 스토리, 그 러브 스토리에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보아스가 He's not the first option. 사실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룻을 결혼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보아스의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답받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는 마침, just as. 보아스가 아침이 밝아서 이제 성문에 나갑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에 가까웠던 친족이었던 그 사람이 지나가게, 그리고 보아스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장에서도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러 밭에 나갔을 때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일을 하죠. 하나는 우리가 보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게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어제도, 아니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딸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딸을 사랑해서 늘 그 준비하잖아요. 젖을 먹이려고 젖병을 씻어놓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딸이 모릅니다. 나은이가 몰라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trust,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the author of all good volitions and actions.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author,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적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와,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룻기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딱
마침 그때 영어로 보면 NIV는 아주 친절하게 썼는데 my friend 이렇게 나오는데 my friend.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someone not know, 누군지 몰라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 또한 알게 해주시고 이름 또한 높여주시고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개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이름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의 땅을 사야 하는데 You are the first option, I'm the second option. 너가 모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일을 할 줄 알고 딜을 할 수, he knows how to make a deal.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텐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Here's a cheap land, would you like to buy it?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을 사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4절에 이 아무개가 Mr. No Name says,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Okay, I'll redeem it. 내가 그렇게 그 땅을 사겠다고 먼저 first answer는 내가 sure I'll redeem 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관심을 보이자 This is the real deal.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왔죠. 자, 옆 땅이 있는데 너가 사겠냐고, 투자를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미스터 노네임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겠다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진짜 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땅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보아스가 아니라 모압 여인 룻, 과부였던 룻도 룻과 함께 결혼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this is package deal. 누구예요? 나오미, old bitter complaining mother-in-law. You have to redeem it. 그래서 룻을 보십시오. 룻의 레즈메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가진 것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나오미 시어머니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 노네임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6절에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People who love money to use people.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people who love people to use his money.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누굽니까? 아무개는 자신이 손해 볼까 봐. 솔직히 말하면 딜을 잘 보면 만약에 나오미만 돌아왔으면 이 딜이 청사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늙어서 애를 가질 수 없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다시 나오미가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이제 다 가지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이 딜의 마지막 하나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이랑 결혼해서 룻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 아들을 가지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소유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he gained nothing. What kind of deal is that? 근데 보아스는 그 딜을 너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무개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프라이스 태그를 매기는 거예요. 모압 여인 마이너스 10점, 과부 처녀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0점, 가진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래도 한국에 엄마가 건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압 땅에 엄마 아빠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30점.
거기다가 나오미, 나이 많은, 일도 못하는, 가진 것 없는 나오미 마이너스 50점. 프라이스 태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프라이스 태그를 매겨서 봐요. 아, 이 친구는 조금 가진 게 있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네, 사회적 지위는 이거고 직업은 이거고, 그리고 공부는 이만큼 했고, 생긴 거는 쌍꺼풀을 있나, 남자면은 그래도 180은 되나, 뭐 이런 걸로 프라이스 태그를 다 매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룻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what she has가 아니라 who she is. 우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reliable한 사람인지, 그렇게 보는 보아스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떻게 잘난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나를 믿는 삶을 사느냐,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godly, 거룩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라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하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가진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룻의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마크 줄스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man sees Ruth as a problem. The Boaz sees Ruth as princess. 보아스는 공주처럼 소중한 사람처럼 여겼지만 이 남자는 그 문제로 여겼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왜냐하면 자기는 땅이 있거든요. 자기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해서 손해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미스터 노네임이 관심을 있습니다. 아,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보아스가 딜을 합니다. 그런데 딜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 좀 긴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당시 문화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노러리 도장 찍고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인을 부르죠. 장로들을 부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거래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You don't want to trust people. You only want to trust God.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You want to love people. 사람은 사랑해줘야 된다는지,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아죠.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 내가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믿고 왔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회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녀잖아요. 또 거기 가면 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Trust me, trust in my providence, and love people. 사람은 사랑하라고. 아무튼 보아스는 그냥 대충 오케이 핸드쉐이크하고 오케이 I'm gonna redeem it 이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 방법으로 노러리 찍고 도장 찍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we have to make a plan. 그냥 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플랜 A, 플랜 B, 하나님께서 플랜 A를 막을 수 있어요. 플랜 B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랜 A, B를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하나님이 플랜 C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의 리퀘스트가 1, 2, 3 My prayer list is this. Thank God, I trust in you. No plan at all.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너가 기도했잖아,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의 청년들은 기도는 안 합니다. I don't think I can trust God. I trust my plans. 나는 나의 계획만을 믿는다고. 그래서 플랜 A, B, C, D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계획은 세우되 You have to trust in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실패한 인생, 계획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곳에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 땅에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사니까 they look beautiful. I'm just gonna get married. 그냥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살았던, 결혼했던 그들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냥 무계획으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 미스터 노네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계약서를 쓰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던 보아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3장에 보면 이미 인간은 며칠 안 돼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anyways 며칠이 지났던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죄를 지었던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사탄을 물리치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이 역사,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막 무계획으로 랜덤하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믿고 보아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 미스터 노네임 아무개를 만나서 먼저 룻에게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과 딜을 하여서 결국에는 룻과 나오미를 리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섭리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미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길 원하며 남편을 주기를 원한다고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도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오미에게, 그리고 신뢰하고
그 우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도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길 원한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 이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무르게 되는,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7절에서 몇 절이죠?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기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을 이야기합니다.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기도에, 이 축복에 세 가지 3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 첫 번째로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구성을 이루는 것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룻의 자녀들도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You are in, not anymore you are outside of this society.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You are in,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기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원래 그 당시 문화는 죽으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더 이상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고 유력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해서 룻의 이름을, 여기 보면 Mr. No Name, 아무개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보아스의 이름이, 룻의 이름이, 너의 자손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라. 상속자, future,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아들을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유산이, 너의 땅이, 너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What's the will of God? How can we listen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듣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해 주는지 그 길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축복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혼 이후에 그 삶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나이스한지 그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을.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고개를 흔들 겁니다. 대부분의 정말 믿음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그리고 직장을 가지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에요. 밀리어너리가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불씩 벌 수 있어. 그런데 드러그 딜러야. 마리화나 팔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No. 다른 사람이 노라 그래요. 고개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뜻. 비록 룻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지만 나오미가 룻을 축복해 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을 때 나오미가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가 축복해 줍니다. confirmation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confirmation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아니면 고개를 흔드는지 머뭇거리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의 사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That's a good start.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We must trust in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이 사실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결혼할 이유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룻이 어떤 좋은 가문의 여자도 아니었고, 룻이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룻에게는 가진 것 하나 있죠. 나오미.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사랑해야 돼서 자기에게 도덕적인 어떠한 감정적인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He wants to, He chooses to love Ruth.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구원했을 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룻이 누립니다.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변화되죠. 룻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가난했던 것이 보아스의 모든 재물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이제는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보아스,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앞에 나아올 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 우리를 미래를 향한 소망. 아니, 룻이 보아스 때문에 미래를 향한 소망과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감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경제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 어제도 이끌어 가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이 시간 우리 아주 축복해줘야 될 좋은 시간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민혁 형제랑 남은성 형제님, 저희 청년부에 나온 지 4주가 되고 오늘 5주째인데 저희
공동체에 등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한번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우리 그 축복 찬양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해줄까요? 그래야지 조금 더 어색하니까.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우리가 노래를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어색했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차민혁 형제님 이렇게 공동체에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 상윤 형제도 같이 오라고 저희 좋은 공동체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전도까지 한 우리 정말 귀한 형제가 오셨고 우리 우성 형제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도 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또 교제하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미국에 오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두 명의 형제 정말 축복하면서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두 명의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형제님을 보내주시고 또 4주가 지나서 5주째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인생에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두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혁 형제와 우성 형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공동체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들어가는 조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결코 여기에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 예배 시간들, 교제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대로 서서 헌금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계획 또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로 또 지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결코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브릿지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신분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또한 가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브릿지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